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귀하신 주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탐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참 미련하고 모르는 것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가 13절밖에 안 돼 있는데 한 챕터로 돼 있어서 이 과목 전체를 6장 관찰과 해석으로 이렇게 할애를 해놨어요. 그 K 아더와 프리셉트 본부에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사야서 책을 보면 육가가 그렇게 이 육가가 그렇게 저기가 됐어요. 야, 근데 피니까 육가가 딱 나오네. 손을 피니까 육가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육가가 그러니까 신구약 이야기들 중에 이 공부를 하라고 해서 쭉 이렇게 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경고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질문에 다 응답을 해서 이렇게 답을 써서 써놓은 다음에 제가 여기에 말하자면 성경책을 풀어놔요. 이렇게 풀어놓는데 이게 효과가 이렇게 할애가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 장이 할애가 됐어요. 이렇게 많은 장이 할애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장인데도 한 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할애를 해놔서 6장을 저번 주에 이제 소명받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범죄는 어떤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보내졌는지 그 유다 백성들이 어떤 그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단호하심, 심판하실 것이 단호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심판은. 그런데 그 심판은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는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 해결된 것,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보는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간주만 남았습니다. 간주만 남았는데요. 그 거룩한 씨 연구를 하는 것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전적 은혜와 선택이 그리고 하나님이 신뢰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가 이 거룩한 씨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결론을 미리 내놓고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고 화면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결론을 내립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결과는 3절 5절 내 열조가 땅으로 돌아와 그것을 얻게 되고 또 5, 6절에서는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고 9절에서는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 주실 것이라고. 내게라고 치면 항상 빨간불이 켜져요. 왜 그러냐면 그 표준어 저기에 4개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3절에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후 14절 그분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금은은 금은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틀렸습니다. 특징 14절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습니다. 제가 이 사명을 받을 때 어떤 꿈을 꿨냐면 사람들이 막 언덕배기에 제가 도달했어요. 막 어려운 길을 저기에서 골목골목을 지나서 어떻게 그게 제가 사는 집이라는데요. 그 방이 비스듬하게 생겨서 서 있을 수가 없는, 앉아 있을 수도 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방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만큼 제 인생이 불안한 인생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까 밖이 넓어요. 넓은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에 사람들이 그렇게 큰 버스들이 대절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그리로 막 저는 언덕배기 위에 있는데 밑에 내려가면 그 넓은 길로 뛰어 내려가면은 그 버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글로 다 모여들어요. 근데 하나님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저한테 손을 가리키는데 손을 가리키면서 저길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한쪽 편으로 보니까 그쪽은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또 산 꼭대기에 반짝반짝 빛나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는 길이 왜 만화책에나 나오는 무슨 성에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마녀와 선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책들에 보면은 마녀네 집에 가려면 마녀가 가리키고 무슨 뭐 요술사가 가리키는 그런 길은 그런 저기로 가야 무엇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집이 어떤 집이냐면 이렇게 꼬불꼬불하고 높은 산이고 막 그런 곳에 하얀 길이 나 있는 거예요. 하얀 깨끗한 그냥 흰 백색이 아니고 하얀 그냥 흰색이 아니고 흰 백색이죠. 그냥 백색 길이 있는데 백색 길이 꼬불꼬불하고 아주 좁은 협소한 길 가다가 잘못하면 떨어지게 생긴 길 낭떠러지가 옆에 있는 그런 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을 쳐다보다 이쪽을 쳐다보다 그러다가 제가 그쪽 길로 갔습니다. 좁은 길 쪽으로. 그리고 나서 그게 꿈이에요. 그렇게 꿈을 꾸고 나서 제가 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일을 하는 길을 가게 됐는데요. 지금도 그 꿈이 벌써 한 50년은 된 것 같아요. 50년 됐나? 70서시니까 50년은 안 됐다. 한 40몇 년 된 것 같은데요. 그 꿈을 그때 그렇게 꾸었어요. 40년 됐네요. 근데 그 꿈을 꾸고 무슨 꿈을 이런 꿈을 꾸지? 왜 사람들 많은 넓은 데로 안 가고 그 좁은 길로 쫓아 들어오는 거야? 내가 그런 꿈을 꾸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내가 가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이런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근데 그 꿈이 지금까지 사진 찍어 놓은 것처럼 안 잊어버려집니다. 그 살던 집이 그렇게 불안했던,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게 그렇게 불안했던 삶이었던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요한복음 8장 35절에서 44절까지 예수께로 가며 그 글을 믿어야 합니다. 이유 36절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말씀에서 주일날 목사님 말씀에서 생명의 떡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얘기를 예수님 교회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생명의 떡이 나오네요. 방법 37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만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죠. 우리는 44절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야 예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45절 하나님께 듣고 배운 자마다 예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결과 35절 결코 줄이지 아니하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37절 예수님께서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40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생명이 없으면요 죽을 것 같아요. 그죠? 39절 40절 44절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월요일과 목요일 날 공부를 하게 되니까 제 일상이 다 여러분들에게 알려지게 되는데 이번에는 해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저도 여유가 있지만 제 일상이 여러분들에게 안 알려져도 되네요. 사실은 엄청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살아나가지고 지금 목요일날 몸살이 나가지고 많이 아팠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송을 안 해서 혼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좀 여유롭고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안 바쁘고요. 자, 로마서 10장 5절에서 10절 6절에서 11절 6절에서 11절이군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결과 10절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을 얻습니다. 자, 11절 믿음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불순종자와 순종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32절 37절 불순종하는 자들은 기름진 땅은 황폐게 될 것이고 49절에서 57절은 예루살렘 무시무시한 포위 공격을 당할 것이고요. 62절에서 68절은 민족 유배되어 약속의 땅 떠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예수 믿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게 제가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읽으면서 제가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읽고 15절부터 읽는데 15절부터 여기 68절 나오는 거기까지 제 삶이 예수를 믿기 전에 제 삶이 이거였습니다. 황폐한 삶, 무시무시하게 포위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내 형제, 내 부모, 내 어머니에게도 공격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들. 지금도 제가 그들과 가까이 하면 지금도 어렵습니다. 마음은 아프고. 그러니까 제가 좋아서 옳아서 그들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은 그 천상에 살고 내 몸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적응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사고를 갖는 것이 어떤 사고를 가졌느냐, 천상의 사고를 가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상의 사고를 주어서 저를 내보냈던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그 사고를 주신 하나님께서 제가 세상에 내보내 주셨는데 나는 세상에 나와서 세상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는가 하는 생각만 했어요.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이지 하는 생각만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것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대로 살지 않고 뭐대로 살았어요. 세상 방법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괴로운 것이죠. 그들이 나를 괴롭힌 게 아니고. 예. 이제 보니까 외로울 이유밖에 없었던 거죠.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예, 사람들이 보는 데서 운 게 아니고 식구들이 다 모이면 그렇게 외로웠어요. 그게 왜 그런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 그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내 머릿속에다 뇌에다 넣어놓은 것은 천상의 백성으로 살게 넣어놨는데 제가 그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았어요? 세상 방법으로 그것을 추구해 보니까 안 된 거죠. 예, 세상 방법으로 추구하면 100분을 추구해봐도 안 됩니다. 예, 순종, 신명기 30장 1절에서 14절 회복 조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유배해서의 귀환과 그 땅 도로 찾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 이스라엘 땅 차지하려고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아직도. 이게 천상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넣어 주셨어요. 우리 육신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영과 혼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영과 혼과 육신의 삶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괴리 속에 빠지죠. 예. 일생을 괴리 속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다행히 저와 생각이 비슷한 아들을 한 명을 만나서 그 아들도 고생 엄청나게 했습니다. 예. 아마 다 제가 생각하는 그 아들의 고생은 정말 많은데 아들은 그걸 다 인식하지 못하고 살다가 지금까지 살았을 거예요. 돌아보니까 예, 우리 딸은 천상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을 뇌에 주셨는데 그 능력대로 살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아버리니까 고통스럽죠. 예,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범죄자가 되고 불순종자가 되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약속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호와께 돌아와 하나님 음성에 순종해야.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는 이 나이에도 고통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예, 또 육신의 소욕대로 사니까요. 육신의 소욕을 안 따를 수 없이 이 세상이 구성화되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그 삶을 따라 사는 것을 연습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연습해야 됩니다. 경건을 연습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 안 하면 우리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디디고 있는 땅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6장 9절과 10절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용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비유로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3절 이 표를 보내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안 보내드렸으면 전화 주세요. 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 옛날에 제가 강의하던 것처럼 생각하고 있네요.
자,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2절,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0절, 요한복음 12장 37절 41절 비유로 합니다. 완낙하여 그의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믿지 않는 자를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그 이유는 이사야 예언에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그렇게 하셔도 모든 백성이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제자들마저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연후에 성령님이 오신 연후에서 그것을 압니다. 부활하셨어도 잘 몰라요.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각종 방언으로 말하면서 그들이 뭘 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요동치 않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지요. 예.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고 길 협착함 찾는 이가 적습니다. 제가 꾼 꿈과 너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있었습니다. 예. 좁아요. 그리고 외롭고요. 예. 고통스럽고요. 조마조마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분 왜 그렇게 또 방정으로 예.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그냥 다 드러내는지 예. 우리에게는 저기가 많습니다. 결격 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두렵지 않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지켜내라고 하시는데 그 명령을 어려서부터 잘 순종한 우리 목사님은 지금 목사님이 되어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저는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시는 것을 계속 연단을 받고 있는 아직도 이 불완전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삶이 싫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거라도 알게 해주셨으니 이것이 어딥니까? 이걸 모르고 죽는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지요. 근데 내 옆에 온 가족들만이 아니라 내 옆에 가까이 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인격으로 저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정이 되어준 친구들, 정이 되어준 사람들, 그리고 그 정으로 역할을 하고 저를 떠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아니었다면 제가 깎아졌을 리가 없고 그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겠어요? 그들이 있었으므로 감사하죠. 누구보다 이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제 가시밭길이 되어 있는 제 딸에게도 감사하고 제 옆에서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없으면 제가 편하게 되기가 어려우니까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감사합니다. 이것을 하려고 몸살을 앓았던 모양입니다. 죽게 앓고 나야지 알게 되는 게 전 것 같아요.
그냥 불쌍하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도 자라려면 아파요. 어린아이들도 자라려면 아파서 자랍니다. 아프고 나면 크고, 아프고 나면 뭔가 한 가지를 기는 걸 하고, 엎드리는 걸 하고, 예, 또 뭐 걷는 걸 하고 그렇습니다. 늙어서 나이가 먹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해도 가는 길도 이렇게 아프고 나면 성숙해지고 아프고 나면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바울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9절 완악한 유대인들의 불신앙이 안타까워서 유대인들이 완악하니까 자기 백성이 자기 민족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35절 45절에서 예수 믿는 자 말일에 결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내어 쫓기지도 않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라고 나옵니다. 네. 주일날 들었던 말씀과 또 제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 거기에 합쳐서 제가 옛날에 꾸었던 꿈 이런 것들까지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믿고 그 생명의 떡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예수님과 같은 모습의 인격과 품격을 담지 않으면 그 인격과 품격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결코 영원한 삶, 영생을 얻는 일에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옆에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저도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또 저기를 바꿔야 되겠네요. 화면을 바꿔야 돼요. 네, 화면을 바꾸겠습니다. 화면을 바꿨습니다. 적용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가장 좋은데요. 제가 공부해서 얻어놓은 것을 저는 이게 네 번째 걸르는 것입니다. 처음 마태복음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 공부는 이제 다시 또 책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다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억을 쓰기 위해서 다시 또 이 과목을 뒤다보고 공부를 했던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이것을 가르칠 때 이 엑기스가 나오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체험을 하게 해주십니다. 일주일 동안 이것을 체험한 거예요. 이사야서 6장을 체험한 거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인생인가를 보게 하시는 제가 이것을 놓지 못하고 이 방송을 더듬으면서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체험한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기억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제 성경 공부가 제가 공부하는 여러분들과 공부하는 것은 제 인생의 체험과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부가 하고 싶겠지만 지식으로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체험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꼭 좋지만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고달퍼요. 그런데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과 얘기할 때 이것을 듣는 것이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참 많이 하게 돼요. 체험하게 되면 실수를 해서 실패를 해야 내가 실패한 존재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1번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은혜의 증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아멘입니다. 이 시대 부패와 폐역 앞에 서 있는 사명자로서 가지는 책임에 대하여 통과하는 자세가 있는가? 예, 통감했죠. 예, 모든 인생들이 예, 그 믿음이 좋다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을 가까이 해봐도 그들 속에도 모순이 있고 악이 있는 것이 보여서 왜 제 눈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게 만들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시니까 보고 있으면 막 마음이 아프니까 그게 어렵습니다. 무척 어렵습니다. 아예 무감각해서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떨 땐 그래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그 예민함. 세상 사람들이 좋게 표현하면 영민함이지요. 근데 제게는 예민함입니다. 이 예민함이 없이 살았으면 나는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았을 건데 근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다 보이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것을 다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하나님 아십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도 은혜지요. 이걸 모르면 또 아들한 채로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았을 거 아닙니까?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기억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겠습니다. 이 이사야서 6장을 읽고 기억할 것을 써놓은 것입니다. 이사야 성격은 대담하고 겁이 없었으며 절대적으로 성실했던 사람이었다. 쉬운 말로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였다는 것을 가르쳐주기를 즐거워했던 자다. 그는 왕의 비를 맞추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살려고 했던 자다. 죄짓는 백성 앞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못 오가고 하나님을 참을 수 없는 한도까지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해주고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틀림없이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거침없이 경고하던 선지자였다. 이렇듯 경건한 것 같으나 부드럽고 선한 마음의 소유자이어서 어머니와도 같이 백성이 앞날에 대하여 기대할 수 있도록 이끄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다재다능한 천재였으며 타고난 시인이고 정치가이고 웅변가로 산 자였습니다. 13번이나 구약에서 아모스의 아들로 소개된 그는 우시야 왕의 사촌이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전승이라는 건 내려오는 말이 있다는 거죠. 그의 아들은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와 마할살랄 하스바스 부모를 부를 줄 알기 전에 전리품을 재빨리라는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부모를 부를 줄 알기 전에 엄마 아빠 부르기 전에 무슨 일이 생겨요? 전리품을 재빨리 거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죠. 그의 죽음은 알려진 바가 없지만 전승에 의하면 악한 왕 므낫세에 의하여 톱으로 켜졌다고 합니다. 왕하 21장 16절과 히브리서 11장 37절은 그의 37절에 보면 톱으로 켠 자도 있다고 나오는 말이 있죠. 그의 메시지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와 의로움에 대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안위의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고 대상은 선민과 다른 민족들을 위한 것도 있으며 그들에게도 심판은 예언하고 있지만 동시에 복음도 선포하고 있으며
다른 선지서와 다르게 주로 메시아에 대한 관한 예언이 많은 선지서이고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에 관하여 어떤 신약의 성경 기자 못지않게 똑똑하고 완전하게 말하고 있으며 구원의 길이 분명하고도 쉬운 말로 서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것이 창세기 1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1장 26절 27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거기에 우리라는 분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신 우리에게 갖춰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선을 추구해야 하는 의무감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본이 있습니다. 그 근본, 그 뿌리 같은 것이 우리 제 속에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악을 보면 악을 보고 악으로 들어가지 않는, 악을 보면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느껴지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대여살 먹은 제가 무엇이 그렇게 슬퍼서 사람들이 모이면, 식구들이 모이면 저는 식구들이 끼지 않았어요. 한쪽에 가서 혼자 울었어요. 외로워서요. 왜 외로웠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떤 외로움이었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렇게 사람들 속에 끼어서 하는 것이 슬프고 외롭게 느껴지게 했는지 보여요. 이렇게 형제들이고 엄마하고 아버지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 그들이 잘하는 것과 잘못하는 것이 보였었어요. 어렸을 때도. 그러니까 그것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외로웠습니다. 나는 안 그런 척하지만 나는 정말로 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아기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었으니까요. 어렸을 때도. 그게 무엇인지 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저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저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우리 모든 개개인에게는 이것이 다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있고 어떤 사람에게 없는 것이 아니고 다 있는데 저는 그걸 많이 길러버렸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버렸고 그래서 선한 일만 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악을 많이 저질렀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도 슬프고 아프고 막 그랬어요. 예, 프랑켄슈타인 같은 삶을 굉장히 많이 사는 거죠. 예. 악과 선이 공존하는 것을 느끼는 삶을 엄청 많이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왜 이렇게 고해성사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한 거예요. 53장 같은 경우 문학적인 사상으로 본다면 최고의 고전적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 53장 있죠. 예. 6장 8절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사야의 헌신은 이후 많은 주의 종들의 영감과 도전이 되어 왔던 것이죠. 저는 이사야서를 처음 공부할 때 어떻게 이 사람은 이 많은 일들을 예언했을까? 어떤 영감을 가지고 이런 것을 했을까 하고 호기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르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이사야는 공적인 예언 사역 시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직분받는 영적 경험을 했습니다. 그의 이 경험은 이 모든 거룩함 속에 계신 여호와에 관한 환상을 가지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입술이 부정하고 마음이 완고한 백성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승산이 없는 사역을 나선 거예요. 승산이 없는 사역. 예, 여러분 승산이 없는 사역에 나서라고 하면 나서겠습니까? 근데 우리 모두가 그 사역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예, 제가 전적으로 전도를 해보려고 올 봄에 올 봄, 올 겨울, 가을 제가 한 1년 가까이 그 애를 써봤습니다. 근데 남은 건 실망밖에 없습니다. 실망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사야가 보내진 땅이고 우리가 보내진 땅입니다. 또 그 환상은 그의 사역을 땅 위의 왕들에게까지 높이곤 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왕들 위에 높이 들리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왕을 뵙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생전에 5 왕들을 섬겼는데 그 5 왕들에게 하나님이 대변자가 되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있어 무서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예. 두려워요. 그런 입장이 되면 두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요즘에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두려운데 그 많은 왕들 앞에서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된다는 사실은 그보다 두려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5절에 그가 높이 계신 주를 보다가 자기 자신의 마음속으로 눈을 돌려 그의 죄의 추악함과 부패성을 보았던 것이죠. 이것이 달에서 취한 핀숯으로 제거되었을 때 그는 그의 평생의 일을 위한 여호와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깨끗하게 함을 입은 그 마음을 가질 때 믿는 자는 주께서 그의 뜻을 나타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민한 청각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깨끗함을 입은 마음, 열심히 내면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판의 눈으로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는 1장부터 3, 5, 8장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북왕과 남왕국 모두를 심판하신다고 단단하게 경고하십니다. 이와 달리 2장, 4장, 6장, 7장, 9장, 11장에서 결쳐지는 하나님의 구원도 반복해서 높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부르심 바로 앞장에서 심판이 등장됩니다. 5장 2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다고 하면서 저들의 심판은 현실이 되어 망하는 일만 남은 상황에서 이사야의 소명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호자에 앉으신, 그렇게 등장한 다음에 하늘 보호자에 앉으신 하늘 보호자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굉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의 크기로 인해서 이사야가 보인 반응은 충격입니다. 백성의 베드로 심판과 멸망을 받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크고 충만하게 드러난다면 그 가운데 속한 어느 개인이라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을 것이며 죽게 된 것을 직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핀 숯을 그의 입에 대며
너희 악이 제하여졌으며 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까를 말씀하시는데 이사야가 자신이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대답 속에는 간단하지만은 않은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뒤섞여 있습니다. 심판과 진노만 남아있는 정황에서 그 망할 자들에게 누구를 보낸다는 것은 심판과 멸망이 아닌 다른 무엇이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 이 상황에서 당연히 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는 이름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요? 예. 듣지 않을 백성에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냥 제가 저한테 빗대 봅니다. 한번. 제 이름은 성자입니다. 성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믿지 않을 백성에게로 갑니다. 그들은 배반하고 배신합니다.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듣지 않는 백성에게 하염없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고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먹고 입고 쓸 것 때문에 고난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고난이 아니에요. 듣지 않는 백성에게 가는 것이 고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아멘이시면 저도 아멘입니다. 왜 프리셉트에서 공부 가르칠 때 목사들이 공부 안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목사들인데 제가 가르치는 사람들은 목사들이에요. 그런데 목사들이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는 또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서 성경 공부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머리만 이만해지겠죠. 그럼 뭔 소리 하고 다니는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 기도 안 하고 그거 안 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목사님을 궁일이 여긴다고 하고 다닙니다. 자기 담임 목사에게. 예. 거창한 대의명분이 있지 않고 온 세상을 뒤흔드는 그의 심판과 진노 앞에서 하나님이 내미시는 하나의 손길로서 역사와 온 세상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반전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외쳐야 할 존재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바로 이사야였던 것이죠. 9절에 나오는 사명을 보면 이 백성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이사야는 왜 그래야 하느냐고 묻는 대신 언제까지인가를 묻습니다. 죽을 때까지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나이에도 이것 때문에 고통하는 것을 보면요. 사람들은 저를 만나면 저한테서 무엇인가 좋은 것을 얻어내려고만 합니다. 근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에서 찾아내는 것을 기대하는데 그들은 자기에게 좋은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좋은 무엇, 육신에 좋은 무엇, 그것을 바라는 거죠. 귀에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자기 입에 좋은 것을 넣고 싶어하고 그것이 인생들인 것 같습니다. 12, 13절에서 하나님의 답은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저들의 눈과 귀를 닫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이 황폐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불이 나고 물이 쏟아지고 그때까지 눈과 귀를 닫을 것이라고 하시며 그루터기만 남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여지를 두십니다.
이 구절로는 그 의미를 다 밝히시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모르나 이 예언의 성취는 예수님께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 비유로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보고 들을 수 있으려면 먼저 볼 것과 들을 것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볼 실력과 들을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가 볼 것과 들을 것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안다고 많이 안다고 실력을 갖추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만 알 뿐이에요.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믿음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인들의 성육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왔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같이 아무리 밭이 있다 해도 밭 스스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같이 씨 뿌리는 자가 없으면 그 밭은 어떤 결과도 낼 수 없다는 것이며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이며 그 일의 최종 권위자는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가슴이 아프게 하셨나 봐요. 이스라엘이 소원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어 거두는 것도 이스라엘이 그들의 뜻대로 타협하고 사는 것도 용납할 수 없었던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절망 속으로 몰아넣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보내서 절망 속으로 몰아넣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6장이. 예.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모든 지식이나 판단이나 어떤 얘기나 가치들은 삶의 매 경우에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던 오해나 실패, 못난 짓을 우리도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이해로 우리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 쳐다보면 졸릴 때도 있잖아요. 우리 이해로 우리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과 관계가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표의 영광대로 우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은 창조, 구원,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그를 거부했으나 우리는 우리를 원래대로 회복시키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대로 회복시키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시 그대로. 그 회복은 지은 죄를 지워버리는 작업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당신이 하신 최창조를 기업고 완성하시려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시지 않아요. 성경은 창조를 회복시키겠다고 여기 하나도 안 써 있습니다. 그 말을 안 쓰고도 이 성경 66권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그 말을 여기다 안 썼습니다. 하나도. 회복시키겠다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님 백성들을 화목시키게 했다고 말은 가끔 나옵니다. 그러나 창조시로 되돌리겠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얼마나 무릎을 치면서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아, 이것 때문에 성경을 쓰였구나. 그렇다면 이 관점으로 내가 성경을 봐야 되겠구나가 된 것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선택과 자유가 보장된 것으로 우리 자유가 잘못된 것조차도 포함시켜 그분의 뜻을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해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이사야와 달리 우리의 그 눈과 귀를 열어주시며 죽은 자와 같았던 우리를 살리시기로 하십니다. 그런데도 알아보지 못하지만 보고 듣는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는 이제 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각 선지서들에서는 너희가 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은 손해거나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한 선택으로 너희의 인생이 끝나지 않을 것이며 다만 내가 너희에게 거룩한 승리와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를 잠시 심판으로 내몰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잠시 심판으로 내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심판받는 것 같았습니다. 네, 일주일이 심판받는 일주일이었던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일어서서 다시 이렇게 여러분하고 방송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요즘 말씀 이 이사야서를 체험하는데요. 너무 놀랍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제가 곤두박질을 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며 너희가 얻어도 맞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괜찮으니 놀라지 말라고 하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만드시는가를 한번 보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무엇을 만드는지 이사야가 끝나고 나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심판당한 그들과 우리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으로 우리 삶이 형통해지지 않는 삶은 같기 때문입니다. 이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이며 나는 너를 놓아둘 수가 없다는 것이고 우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날이 올 것이며 울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나는 너를 놓아둘 수가 없다는 것이고 우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날이 올 것이며 울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각각의 생애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신 일이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 삶은 단단히 묶여있는 것이어서 우리가 모를 때도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넘어져 엎어져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당신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체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체험한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저의 망각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이사야가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던 종이었는가를 깨닫고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다음 7장과 7장 9장을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해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